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순절 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청종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종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따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것도 아무 소리나 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간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소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청종하는 삶이죠? 그대로 따르는 것, 행하는 것이 바로 청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라고 달랐겠습니까? 노아도 우리와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노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노아가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2년 만들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러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와, 노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 끝까지 순종할까? 그렇게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다면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죠? 노아를 바보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누가 배를 저 산 꼭대기에 만드냐고, 그리고 날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냐, 정말 한심하다. 이러한 반응에 노아의 믿음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흔들렸을까요? 그래서 이걸 정말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우리의 귀에 육성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진우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라고 그때그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아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어린이부 친구들이 가장 말을 안 듣고 말썽 부릴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부 친구들, 제가 있으면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있으면 말도 잘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말을 안 들으면 제가 혼내기 때문에, 혼나기 싫어서라도 기도할 때 실로는 뜨지만 그래도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고 선생님이 없고 우리 아이들만 있을 때 어떨까요? 아이들의 태도 달라집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이와 비슷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성경에는 40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끌 모세가 사라졌으니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늘 언제나 평안으로 안전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우리를 이끌었던 그 눈에 보이는 모세,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었던 그 모세가 사라지자 지금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상황과 환경이 풀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달라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내 삶의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왜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군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였습니다.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안전하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어떠한 해도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기간 내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홍해라는 그 큰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자신의 두 발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 그러한 이적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냐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믿음으로 인내하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우리를 왜 광야에, 그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심지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애굽에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이런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는 내 생각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잘 풀리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일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우리는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누굴까요?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은 종이짝처럼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를 보게 되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서 욥의 삶이 늘 형통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형통을 거두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냐면 정말 이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래요. 우리는 상황 앞에, 현실 앞에 늘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사실 별 문제도 아니지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넘을 수도 없는 산과 같은 커다란 문제로 내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을 작성한 시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이 자신의 처지를 무엇에 비유하냐면 사슴에 비유하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혀는 다른 어떤 동물의 혀보다 얇고 그렇게 얇아서 수분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그냥 그 혀가 말라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에게 그 수분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물인데, 지금 그 사슴이 물이 없어서 시냇물을 너무너무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는, 정말 물을 마시지 못하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서도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시편 42편에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도 의심이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2편, 43편에 걸쳐서 3번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상황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반드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청종하겠다. 그럼 분명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